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로 시작하는 이 1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즉 마더처치 격인 모 교회가 어렵고 힘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알려서 마더처치가 어려우니 우리가 좀 돕자 라고 알려요. 그러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그 방식과 구제 헌금이 격이죠. 마더처치를 도와주는 그 헌금을 준비하고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거는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에도 뭐 비슷한 그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성도를 위하는 헌금의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매주 첫날에,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 주일이죠. 오늘날 일요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을 맨 앞에 달려고 해요. 첫 주에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 내려오던 게 오늘날 남아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첫날에, 즉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럼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교훈들이 몇 군데 나와요.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교훈, 물론 그 앞에 모세오경에도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나,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힘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교훈은 많이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그랬다면 2,000원 낸 과부를 칭찬하지 않으시죠. 액수는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부자가 100만 원 한 거, 이 없는 사람이 2,000원 한 거, 2만 원 한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했어도 많이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금액일 수 있으나 최선을 다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비유가 바로 과부의 두렙돈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말한 값비싼 향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영적인 그것이 있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로 뭐 발을 씻겼다고 하는 그 나오는 그 이야기. 그 향유가 그 당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그냥 평균 잡았을 때 3천만 원, 4천만 원이 노만한 연봉의 1년치 연봉이라면 그 금액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미친 거 아니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럴듯하죠.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헌금하면 그거 해가지고 뭐하지? 이렇게 쓰지? 왜 그렇게 왜 교회에다 갖다 줘? 이거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 거죠. 미친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소리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고 애쓰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 그래서 예수쟁이 뭐 무슨 쟁이가 붙는 거는 거의 미쳤다라는 거죠. 거기에 미쳐 있다. 저게 노름쟁이 노름하는 이제 거기 노름에 미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쟁이가 되시려면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쟁이가 되시면 엉뚱한 데 미치지 마요. 자, 그래서 매주 주일에 미리 준비한 수입에 따라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엄벌을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야 돈 걷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현찰만 생기면 뺏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럼 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도 그렇고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다른 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서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을 특히 매주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일에 헌금을 연보를 준비해서 각각의 제목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고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이제 미리 편지를 보내서 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해서 준비를 해놔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성도들이 그래서 순종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바울이 어디서 이제 여행하다가 터키 쪽에서 오다가 저 북쪽에 고린도는 아가야 하니까 남쪽 지방이니까 그리스의 남쪽이니까 북쪽을 거쳐서 내려오더니 돈 달래. 자기가 예루살렘 가져간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할 듯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라. 돈의 문제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즉 선물, 카리스, 여기 카리스거든요. 이거는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그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인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게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은혜가 있네.
뭐가 달란트가 있네 또는 뭔가 있네 할 때 카리스마 있는데 이러잖아요. 예.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 집사님 남한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봤을까 못 들어봤을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 뭐 제가 무슨 뭐 카리스마가 어디 있어요? 좀 카리스마 그러면 저는 난 도마도 있다. 맨날 칼만 있대, 그죠?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카리스는 하나님의 선물.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단어로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원래는 헬라어 단어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근데 꼭 도마만 생각나더라고, 꼭 얘기하면. 자, 너희의 은혜를, 즉 그 헌금을 구제한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뽑은 사람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할 테니 4절 근데 만일 너희들이 보기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너희들이 뽑은 사람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도 동행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뽑은 대표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잠언 2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도 뭔가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에 왔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고 이게 필요하겠고 이게 좀 우리 교회가 연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 어떤 사람은 그게 들려.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임해.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돼.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 양승 형이가 내가 볼 때는 엄마의 성품을 좀 닮았어요. 그게 눈에 들어와. 그럼 자기는 너무 그게 힘들대. 그래서 외면하려고 그래. 눈에 보면 그게 마음에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그냥 안타깝고 자기 마음을 볶아내니까. 그 마음도 사실은 똑같은 걸 봐도 얘는 그게 보이는 거죠. 느껴지고. 근데 그건 은혜죠.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선한 눈을 가진 건 복이 있다.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그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육신의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구제하는 것도 밥을 사주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인간에게 나눠주는 것도 복을 받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를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 교훈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 나눠줘도 지 자식에게만 나눠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지. 자기의 유산을 자기 자식에게. 그건 또 세상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세상 인간이 만든 법은 부모의 재산이 아무 유언 없이 또는 법적인 뭐 없이 죽으면 자식에게 부인에게 1.5인가? 맞나?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식에게도 간다 그러는데 영국도 내가 기억에는 부인은 1.5, 배우자에게는 1.5, 자식들에게는 1,1,1,1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어. 법이, 상속법이.
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네? 그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돈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또는 나라에 귀속된다. 안 해놨다고. 왜? 자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자식에게 주는 건 인지상정이야. 누구나 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봉헌하고 땅을 바치고 그랬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교회가 또는 온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헌금으로만 못 진다니까, 이런 거는. 어떤 분의 땅을 드리고 어떤 분이 집을 드리고 해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사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왜? 물질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을, 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네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내가 쓴 돈을 통계를 내잖아요. 여러분, 각자 사람이 그럼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많이 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미리. 자, 이렇게 연보를 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선화 사모님? 네. 그래서 이게 어딘데, 이게? 그리스죠. 그리스 땅도 지도도 이렇게 생겼고, 영국도 이렇게 안 생기고,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겼잖아. 반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남한, 북한. 그리스는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어디? 아가야. 여기는 아가니까 여기는 으른인가? 여기는 마게도냐. 마게도냐 부른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럼 북쪽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로 남쪽으로 내려오겠다, 고린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냈어요. 3개월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때 로마서를 집필을 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3개월을 머물면서. 그럼 바울 사도가 머물 때 교회는 뭐 했겠어요? 집을 내드리고 먹을 거를 드리고 성경을 쓸 수 있게,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도왔겠죠. 네?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교회와 섬김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런 편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고, 로마서를 이때 거기서 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길 가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직접 못 가? 복음을 전하러? 못 갈 수 있죠. 여러 형편과 사정에. 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경우에. 그럼 어떤 선교사가 간대, 아프리카로. 어디를 간대, 뭐 중앙아시아로. 어느 나라를 가겠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못 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 바울이? 내가 가는데,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방문하겠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뭐야? 바울을 거기서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다가 바울 결정을 해. 내가 어디로 가겠다.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겠다. 그러면 보내주라는 거야.
say hello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낼 때 어떻게 필요를 채우고 필요한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뻔뻔해가 아니라 당당한 거고 이게 질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거기서 가서 겨울을 지낼 거고 거기를 가는 이유는 내가 갈 곳으로 너희들이 보내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행 가다가 잠시 들리기를 원치 않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실제로 머물렀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오순절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더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냐면 그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어. 이게 신이다. 그런 조각하는 사람이 이게 잘 팔렸는데 바울이 저거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저거 다 가짜고 저거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 열받잖아. 저기 어서 불러먹던 게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내 사업을 망치고 있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 그때. 그러니까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됐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어떤 문이에요?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기회는, 위기는 뭐를 뜻해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하죠. 그럼 어때요? 기회가 있는 듯한데 위험도, 리스크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인데 기회도 있고, 기회인데 위기도 있고, 지금 그 얘기 똑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위험도 도사리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대적하는 자가 많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디모데를 에라스도라고 하는 재정 담당하던, 재무 담당하던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먼저 보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보냈었어요. 너 거기 가 있어라. 디모데 보고 먼저 가라고 했다고.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함께 지내던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던 거든요, 디모데를. 근데 디모데는 어렸어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보낸 거야. 어린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이 먼저 가 계시라. 네가 가 있어라. 어린 전도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조심해서 두려움이 없이 거의 너희 가운데 있게끔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고. 그건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있죠,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건 사역하는 시기, 저도 전도사 처음 나간 게 27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나이 먹으신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병권사님,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목사님 또 나 얘기하시네 이러겠는데, 그 26도 아니지. 신학생 때니까 22, 3이지. 전도사도 아니지. 이제 신학생.
그런데도 그냥 의대에 들어갔다고 의사예요? 의대 1학년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신학교 1학년이야. 그런데도 날 보시더니 그냥 전도사님 이랬던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석사 3년 목회 그 MDB도 졸업하고 다 해서 신학 한마디로 자격증을 땄어.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공의의 과정에 있는 거지. 전공의. 그런데도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하대하면서 양전도사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아? 옛날 같으면 진짜 하나님 번개를 치셨어야 돼요. 왕이 보낸 사신에게 어찌,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 어명 받아라 그러면 왕의 명령을 받아온 내시나 또는 신하잖아요. 근데 영의정 좌의정 막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그랬는데 왕이 이런 사람 봤어요? 그냥 거기에 뭐 이마를 땅에 대고 있잖아요. 왕이 왔어? 왕이 온 게 아니잖아. 내시가 왔거나 왕의 명령을 받은 쪽지를, 그러면서 어명을 읽잖아요.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잘 대우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보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제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다시 나한테 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봐봐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 뭐 온다 그러더니 안 오지 않냐? 맨날 온다 그랬다가 또 계획이 변경됐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어지럽고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사도 맞아? 저 사람 선교사 맞아? 온다 그래 놓고 약속도 깨고 막 이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교사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고 또 쓰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고 막 이런데, 이때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가라, 이런 감동 때문에 계획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봐 온다 그러다가 안 오잖아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막 나눠져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파도 있었고, 바울이 이거야, 아니야 아볼로야, 아니야 베드로야, 아니야 예수야,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안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편지도 써.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편지를 먼저 썼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안 간 거다 한 것처럼 아볼로도 가봐라 너가. 근데 아볼로도 가지 않은 이유는 아볼로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볼로가 거봐 아볼로파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거봐라 바울은 안 오는데 아볼로는 왔지 않냐, 아볼로가 최고다,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도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니까 아볼로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런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 일에 이렇게 거기에 정신을 쏟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겠어요? 한성남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몇 등이야? 우리 교회 중에서 목사를 포함하고 사모를 포함하고 해서 몇 등인 것 같아? 아무인 것 같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그래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 목사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 근데 그게 맞는 게, 지금은 한국으로 떠난 알바니아 제 후배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는 선배야. 저는 이제 21년 차지만 그분은 26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 제 나이보다 나보다 어리지만, 내 후배지만 나보다 먼저 나온 거지. 이 유럽으로, 알바니아로 26인가 7에 나왔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나온 거지. 근데 지금은 한국 갔단 말이야.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선교사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곧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 지역에 라이트하우스, 등대, 불빛을 비추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다. 나는 그 말에 굉장히 한 20몇 년을 한 내공이 느껴지는, 그때 알바니아를 방문했을 때 후배 선교사의 설교였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있네? 교회 있지.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야. 근데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있잖아요. 예배가 안 드려져. 여기서 진짜 매주 수요일날인가? 댄스 교실이 여기 있어요. 춤추는 동아리가. 그러니까 뭐 여기를 빌렸나봐요. 그럼 밤에 이제 불 켜놓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막 브루스 추고 뭐 댄스 뭐 지루박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마다 봐 그거를 내가. 야, 저기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 이제는 건물인데 좋으니까 빌려 쓰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참 영적인 교훈이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건물도 교회라고 칭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근데 성도들이 교회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하고 막 건물 짓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또 헌금도 했어. 그건 좋아.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 그때부터 배 내밀고 전도사들 원서 내보라 그래봐. 우리 목사들 원서 내라 그래. 아주 그냥 가관이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배찍장 한 장 차이인데, 그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안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기 전에, 직접 가기 전에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바울, 오늘 그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후서, 다음 주부터는 후서를 우리가 볼 건데, 주님의 마음으로, 또 바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더 처치를 위해서 그 이방 나라에 세워졌던 그 어려운 개척 교회들이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던 그 마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거는 마더 처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금을 한 이방에 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구제하고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대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퀄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카리스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 홈처치, 마더처치가 어렵다고 하니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우리 그 구제 헌금을,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가서 전하자.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또 교훈 받았습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고,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하는 이들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대해야 될지, 디모데를 보내며 그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 두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나에게 다시 보내라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바로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